목사님께서는 저보고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제가 와서 큰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의 28년의 눈물과 헌신이 여러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더불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용문에서 잠자긴 처음인데요. 이 양평에 잠자긴 처음인데 야, 여기 양평이 좋은 곳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문, 옛날에 그 은행나무 보러 한번 왔다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아주 오래전이죠. 군부대 위문 왔다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때 빨리 교회로 도착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탄 봉고차는 살짝 길을 벗어나서 언제 이 동네 또 오겠냐, 은행나무 보고 가자. 그래갖고 새길로 빠져서 은행나무 보고 속도를 높여서 가다가 우리 기사 집사님이 앞에 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나더랬습니다. 그래서 용문산 은행나무 참 이상하게 그때도 10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1000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그게 한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1040년 됐다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됐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 나무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나이를 안 먹어서 좋아하든가. 어쨌든 용문 그러면은 은행나무랑 교통사고가 생각나는 곳인데 이번에는 용문 교회를 보고 가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집회 한 번 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마음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오셔야 될 텐데 그게 제일 마음이 많이 쓰이고, 또 하나는 또 강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가면은 수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강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가서 그 다음 주일날 정정하는 설교를 또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많이 걱정되셨을 거고, 또 뭐 준비하는 게 쉽질 않죠.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 인도하는 분들 안내하고, 또 뭐 다 순서지도 만들고, 또 차례차례 기도를 맡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강사 온다고 차 준비해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 그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다 와주신 거,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때가 됐을 때 이런 자리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으니까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서 잘못 전한 것은 성령께서 다 지워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된 말씀이 있으면 계속 되새김질처럼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서 그것이 은혜의 은혜로 쌓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그 5번 다 갔는데 딴 생각은 다 까먹었다. 무슨 얘기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고 그 단풍놀이 가는 얘기만 생각나더라.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런 거는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말씀이 생각나셔야 되는 건데, 그 되게 집회하면은
여기 본문 한 군데 저기 본문 한 군데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차례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을 읽으시게 될 때마다 이때 집회했던 거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른손 마른 사람과 같았었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번 전체 주제처럼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에 떨어져 있었고 사단에게 붙들려 살았는데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의 손이 마비된 사람이지만은 우리들은 뭐 이렇게 몸은 다 건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죄로 인해서 희망 없는 존재들이죠. 다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죄의 종. 근데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하면은 죽음이 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당연히 죽지 않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의 결과로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었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린 다 죽을 겁니다. 나중까지 살면서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도 다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소나기 위에 쥐고 흔드는 존재가 사탄이죠, 사탄. 그런데 사탄의 소원은 우리를 저 멸망의 무저갱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마비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 부르는 그대로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가잖아요. 보혈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결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었었지만 지금은 씻김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 그런 말을 했어요. 라틴 말로 시물은 동시에 그런 뜻인데, 유스투스 의인이고 에트 엔드 빼까토르 죄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또 죄인이기도 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5번 다 개근하시고 참 이번에 내 마음에 은혜가 됐어, 행복해, 그러고 집에 가셨는데, 그리고 집에 가니까 애가 와가지고 엄마 미안한데 시험지에 사인 좀 해줘. 그래갖고 시험지 내밀었는데 30점, 그런 시험지 내밀면 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뒤집어지시겠어요? 아까 예배당에서 설교 들은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지라고 가져오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디서 분노와 혈기가 폭발할지는 모르고 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안 된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목욕한 사람도 또 씻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앞에 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김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건데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맨 끝에 가서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죽는 건 이 몸뚱아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 가지고 영생할 수 없거든요. 이 몸은 생명을 담는 그릇인데 이 몸 안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없어요. 이 몸은 너무나 형편없는 몸이에요. 이건 아무리 잘 먹이고 운동하고 잘 돌봐도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그게 이 몸이에요. 이 몸 안에 어떻게 영생을 담겠어요? 이 몸은 죽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몸에 신경 많이 쓰시는데 물론 당연히 건강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 몸의 노예가 되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약 많이 드시고 또 뭐 달리기 하고 수영하고 뭐 그냥 뭐 하고, 그리고 또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단장도 하고 마지막에는 환장도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몸이에요. 어느새 흰머리가 덮이고 주름살이 조글조글해지고 당겨봐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봐도 잘 안 돼요. 나중에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게 정신적으로도 퇴보하고, 그게 이 몸이에요. 이 몸은 죽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그 몸은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몸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놀랍게 표현하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셨어요. 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셔요. 죽음과 잠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분이 죽었대. 그러면 끝장난 걸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깬다 그런 뜻이잖아요. 죽음하고 잠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그게 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뛰어다니고 고단하게 살면 집에 들어가시면 막 팍 쓰러져서 잠이 드시잖아요. 단잠이라고 그러죠. 단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잘 잤어 그러면서 깨어 일어나시잖아요. 저는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잠 자고 나면 천국에서 깨어 일어날 것이에요. 잘 잤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신국론이라는 그의 대작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우리 모두 8번째 날 아침 거기서 깨어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죽음은
잠자듯 하룻밤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움켜쥐고 겁을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여러분이 가진 영적 권위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몰아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이 육체의 고통에서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마비, 영적 죽음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시죠. 오늘 새벽에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무리를 둘러보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그 시선 속에 많은 도전과 말씀이 들어있는 거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 주인공인 그 사람에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 네 손을 내밀라. 이미 그 사람은 결단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더 이상 그들에게 매어 살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인다 한들 내 인생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나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나? 저 사람들은 나를 억압할 뿐이고 저주받았다고 경멸할 뿐인데 더 이상 그들에게 매어 살지 않겠다. 저들의 소나귀에서, 저들의 무서운 눈초리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나는 해방되겠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야 말겠어. 모든 걸 예수님께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로 결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기로 했어요. 예수님만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셔서 그는 과감하게 일어났어요. 한가운데 서라고 그래서 그는 한가운데 떡 섰어요.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손이 마른 채로 있어요. 그러나 일어선 그게 벌써 그는 은혜의 그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라. 이게 원래 내밀어지지 않는 굳어버린 손인데 내밀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온전하게 회복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증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축하의 박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를 쳐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저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였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악합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도 바로 옆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 가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낙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 선거 다가오면 이번에 내가 찍는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될 거야. 그게 다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뭐가 돼서 하든 이 죄악된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앞으로 좀 열심히 너희들이 노력하고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거다. 그런 규절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고를 읽어보면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대결하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지 않겠나. 천만에요.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자기들 눈으로 봤는데도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해요. 세상은 그래서 여전히 그 악이 존재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으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같이 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 때는 핍박이 오히려 없어요. 세상과 색깔이 비슷하니까. 근데 내가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순백의 영혼을 가지고 더럽히지 않고 살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눈에 확 띄면서 온 세상이 욕해요. 내가 회색일 때는 비슷하니까 잘 지냈어요. 근데 내가 하얗게 변하면은 다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그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예고하셨어요.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선생인 나를 미워했으니 제자인 너희를 미워하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는 것은 욕을 얻어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 이 사람이 손이 쫙 펴지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한쪽에서는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저 이 세상 속에 함몰되고 세상에 삼켜지고 세상과 더불어 동화되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세상의 사악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잔꾀 내지는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말씀한 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관건은 내가 제자다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문교회 성도들이 네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각오하면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비된 인생, 마비된 영혼, 육체적인 고통, 삶의 고통,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담보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손이 회복되면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손이 회복된다는 것은 진짜 이야기에 서막이 오르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그는 두 손을 다 쓰게 됐잖아요. 오른손을 못 쓸 때는 그는 일을 못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아마 가난하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언제나 장애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텐데 이제는 두 손이 다 회복됐으니까 계속 구석에 쪼그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할 일이 많아요.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 해야 되고, 그리고는 막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이 손 좀 봐라, 이게 여보 내 손 봐요. 그러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이 손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니까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의 인생이 그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는 그 순간은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의 인생에 막이 오르는 영광의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그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취약한 것은 은혜 받은 그 후입니다. 그 후.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때부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 데는 열심히 있는데 그 후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 후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요, 3절은 제가 읽도록 하지요. 이제 거기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요거는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됐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네가 나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지금 흥분되겠니? 너 너무너무 기뻐서 펄펄 뛰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 병 나았어요 이러고 싶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 그런데 너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사장을 만나서 제물을 드리면서 진짜 나았다는 거를 증명해 보여라. 병이 나은 사람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하면은 병이 나았다는 거를 증명해 보여야 될 책임, 그걸 주셨어요. 여기 입증하라, 우리말로는 동사같이 번역을 했죠. 우리 성경은 입증하다는 동사같이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전치사와 명사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에다가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명사, 에이스 마르투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는 영어로 말하면 인투, 전치사 인투에 해당하는 거고, 마르투리아는 증언, 증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언 속으로, 증명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말에서는 입증하라 이렇게 번역한 거죠. 여러분, 그 마르투리아가 이제 증명 이런 뜻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증인.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입증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라는 말이 그 속에 무슨 뜻도 들어있느냐 하면은 순교자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거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똑똑히 우리 두 눈으로 보았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걸 증인으로 증언합니다. 그거 하다가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네가 병이 나았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보여줘라. 그거 하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필요하면 순교도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이 손이 펴졌잖아요. 손이 회복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이 손을 이제는 사용하면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내 손이 어떻게 나았느냐고 누가 묻걸랑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그 회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일어서라고 하셨고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고, 그러더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증오의 눈빛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제가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라고요? 이제는 그 손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책임이 그에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순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네가 예수한테 은혜를 좀 입었구나. 예수가 네 손 고쳐주느냐? 그래서 네가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 사는 거냐? 한번 얻어맞아 봐라. 잡아가서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끌고 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손 하나 나왔다고 죽임을 당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선배들을 보면 손 하나 나은 정도가 아니고 주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은혜를 받은 우리 선배들은 목숨까지 내놓는 각오로 살았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문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신다는 말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순교자적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손을 왜 고쳐줍니까? 내가 그 손 고쳐줄 테니 그 손 가지고 가서 너 하고 싶은지 다 해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몸 파는 여자를 만났는데 아니 넌 어떻게 이렇게 몸 파는 여자가 됐니? 그랬더니 그 예수라는 분이 제가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용서받았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려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제가 몸 파는 여자가 됐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 잡혔니? 그랬더니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 마비된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해줬는데 배운 기술도 없고 사는 방법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손으로 도둑질을 하게 됐다.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그 얘기가 뭘 말해주냐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없을 때 나타나는 고통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오늘 집회가 끝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손이 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내셔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아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죠. 그렇게 말하면 목사의 마음에 기대가 생깁니다. 야, 저분이 이번에 큰 은혜를 경험했구나. 앞으로 뭐 좀 봉사하시라고 말해도 이제는 잘하실 것 같다. 목사의 마음에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권사님 그때 죽을 걸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은 은혜 받기 전과 똑같은 말로 대답해. 아유, 좀 바쁘거든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만 섭섭한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섭섭할 거예요. 주님이.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늘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래요.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도 해요. 내가 이번에 기적을 경험했어. 뭐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이유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 이야기를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삭개오의 다른 점입니다. 삭개오가 나같이 더러운 세리 집에 아무도 오지도 않고 날 멸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셨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랑을 받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거기까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삭개오는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거기서 결단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입으로 고백했어요. 내 재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에 4배를 갚는다고 그러면은 거의 거지가 될 거예요. 다 턴다 그런 말이에요. 다 털고. 다 턴다는 말은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도 세리장까지 했던 이유는 오로지 돈 모으는 재미에 했던 건데 지난 세월을 다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헛살았구나. 이제는 돈을 위해 세리장까지 됐던 지난 세월의 나의 인생은 실패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나눠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 지난 인생 자체가 이게 잘못된 인생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거기가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끝나요. 성경은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후의 삭개오가 궁금하잖아요. 그 이후의 삭개오. 근데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삭개오를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고대 문헌 가운데 사도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Constitutiones Apostolorum, 라틴 말로 기록된 문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 문서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참 놀랍죠. 삭개오가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했나? 여리고의 세리장 직업 사표냈습니다. 삶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물질에 손해본 사람들 오라.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다 삶을 정리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인데 깨끗하긴커녕 더러운 인간이 됐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았는데 다시 그 부모가 그 이름을 붙여줄 때로 돌아갔어요. 다 정리하고 하니까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뭘까? 그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이사라,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이 주둔하던 가이사라가 나오잖아요. 그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 얘기도 나오는데 바로 그 가이사라의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의 감독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게 그 사도 헌장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는 없지만 11절부터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용문교회 성도님들이 5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그 이후 용문교회 성도 아무개 집사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살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미워했고 몸에는 여전히 병이 있었고 가정도 어려웠고 여전히 힘든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분은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참 힘든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손 말랐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손이 말랐을 때는 그냥 손이 말라가지고 한쪽 구석에 있는 걸로 그냥 그의 인생이 유지가 됐는데, 이건 나은 다음에는 이 손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욕을 더 많이 얻어먹고. 제가 아는, 이제 안다기보다는 우리 신학교 동기이신, 알아도 너무나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잘 나가서 젊은 나이 때, 그리고는 이제 그 고향의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니까 지금은 장로 되려면 40살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그렇죠. 근데 그때는 30살만 넘으면 장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이분은 30대 초반에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지, 벌써 나이 20살 될 때부터 집사를 하다가 회사도 잘 다니고 워낙 성실하니까 30대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해가지고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저랑 동기가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 가서 전도사를 시작하는데 이분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까지 하다가 늦게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가서 어린이 담당 전도사를 하기도 그렇고 내가 장로식 하던 사람이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분은 저 지리산 산골짜기 초등학교는 있는데 교회가 없는 어느 동네에 답사를 하고, 내가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신대원 졸업하면 바로 와서 내가 여기 교회 세워야지.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됐을 때 벌써 자주 내려가서 동네 어른들한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여기 올라는 사람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유 환영한다고, 좋다고, 그래서 다 그 양반 동네인데 인사 다 하고 준비를 했대요. 준비하다가 연결된 데가 영락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거기 한규탱이에 땅도 사고, 그 옛날 뭐 시골의 땅값이 뭐 그냥 쌌겠죠.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그 땅도 사고 예배당 건물도 아담하게 지어주기로 다 약속이 다 돼서 다 진행이 되는데, 막상 이분이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내려가서 공사도 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양반 동네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 그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두 네 분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화장실에 그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머리에다 붓고 그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뭐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거 온 게 아니에요. 큰 회사에 잘 나가던 분인데 젊어서부터. 근데 그분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서 일절 대꾸하지 않고 그런 모욕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두 네 번은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 설득하고, 그래서 거기 결국은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그리고는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사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도배한다 그러면 도배해주고, 지붕 올린다 그러면 또 지붕 올리는 것도 도와주고, 뭐 낡은 봉고차 있으니까 동네 사람 갑자기 병원 갈 일 있으면 뭐 핍박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다 한밤중이든 대낮이든 차량 봉사해주고, 그 옛날만 해도 뭐 동네 차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경남 CTS 본부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밑에 산청군이 인구가 한 3만 명 되고 교회는 48개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다 교회들이 뭐 10명, 15명, 5명, 뭐 제일 큰 교회가 한 몇십 명 되는데 생전 가야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 같은 거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CTS가 나서서 그분들을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이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그 회관에다가 그분들을 이제 모셔서 연합 집회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강사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초교파로 뭐 감리교 뭐 다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다 해서 48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 뭐 7명, 8명씩 목사님들이 봉고차에다 모시고 쫙 모이니까 몇백 명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목사님도 성도들을 모시고 거기 온 거예요. 우리 동기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전 집회 끝나고 그땐 새벽엔 못했어요. 골짜기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새벽은 길이 위험하니까 오전 10시에 모여서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하루 2번씩 했는데 오전 집회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교회 갔다가 10월 달이니까 지리산 단풍이 좋을 때니까 단풍도 좀 보자고 그래서 그 봉고차를 타고 목사님 교회 갔어요. 제가 형님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그 사모님이 꿀물 한 잔 타줘서 마시고 그날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보를 3장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주보라고 그러면서 3장을 주는데 그래서 한 장만 줘도 될 걸 왜 3장씩 주나 그런 생각했어요. 시골 교회 주보 뭐 볼 게 있겠다고 그걸 3장씩이나 주나. 근데 그 목사님에게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3장을 샅샅이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자 단풍 보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타고 이제 단풍 보러 그 중산리 그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목사, 우리 교회 주보 그거 봤냐고. 3장 내가 줬는데 3장 다 잘 읽어봤냐? 그래요. 3장 내가 다 잘 읽어봤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보의 통계, 출석 통계, 지난주에 몇 명 출석했다. 그거 있는 거 봤냐고. 아, 그거 봤죠. 우리 교회 교인이 평균 몇 명 오는지 아느냐고. 근데 제가 3주 주보를 보니까 한 주는 28명 왔고 한 주는 26명 왔고 한 주는 27명 오시더라고요. 계산하기도 편해요. 평균 27명. 그 평균 27명이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그래서 내가 3장을 준 거라는 거예요. 3장을 보니까 기껏 더 와야 1명 더 오는 거고 기껏 덜 와야 1명 덜 오는 거고 그냥 늘 27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 27명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대원 졸업하고 오물을 덮어쓰고 이 동네에 들어온 지가 올해가 27년째라고. 27년 전에 교인 1명도 없을 때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27명 됐다. 나는 여기다가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1년에 1명 건졌다. 1년에 1명. 앞으로 내가 한 10년 남았는데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1년에 1명씩 계속 건져봤댔자 한 30몇 명 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내 평생을 바쳤는데도 겨우 30몇 명밖에 못 건졌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한 번에 수천 명도 결단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논밭 담해주고 도배해주고 그냥 온 마을 사람 다 서비스 해주고 차 태워주고 뭐 안 하는 거 없이 다 해주고 다 했는데도 겨우 1년에 1명.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근데 벌써 그 목사님은 그 얘기하면서 울고 있는 중이에요. 울면서 단풍놀이 가는 중이에요. 운전하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울면서
형님 차 좀 옆에 대보세요. 차를 옆에 세웠어요. 단풍놀이 무슨 단풍놀이? 여기서 기도나 합시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기도를 했어요. 형님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까 하시다가 형님이니까 일로 보낸 거지. 만약에 나를 여기 보냈으면 나는 그날로 도망갔을 거라. 나는 여기 하루도 못 견디고 도망갔을 건데 형님이니까 너라면 가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내신 거고, 형님이 1년에 한 명 그 영혼을 건지는 거는 저 도회지 큰 교회에서 1년에 100명, 1000명 건지는 것보다 위대한 거라.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형님 상급이 더 클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둘 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단풍이고 뭐고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갑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 몇 년 더 있다가 그 30주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27번째 해인데 3년 후겠네요. 30주년 됐다고 저보고 부흥회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인이 몇 명인지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온 교인이 다 와봤자 30명인데 부흥회 몇 명 왔겠나 그렇게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80명 그 좁은 예배당 안에 막 꽉 앉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한 30명 다 왔고 이웃교회 교인도 한 20명 와서 한 50명 되고 나머지 30명은 그 지리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목사님 네 분 식사 대접도 제가 하고 행복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는 어느 날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진주가 가깝거든요. 진주에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진주 경상대학교가 국립대학교입니다. 병원도 큰 대학병원이 있고. 근데 그 목사님 큰딸이 피아노 잘 쳐요. 근데 직업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경상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원 기숙사에 살고 토요일 되면은 집에 와서 주일날 아버지 교회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하는 참 착한 딸이 있었는데 토요일 밤에 늦었는데 안 오니까 거기 목사님 교회에서 그 진주 병원까지 한 3, 40분 하면 가요. 봉고차 타고 딸 데리러 간 거예요. 딸 데리러 갔는데 보니까 기숙사 방에 혼자 누워서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딸이 28살 된 참 착하고 고운 딸인데 몸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지쳐 있던, 그리고 아마 한잠 잔다고 누웠던 게 하늘나라를 간 것 같아요. 그게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 그런데도 그 다음날 목사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배 설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성도들한테 우리 딸이 하늘나라 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로하니까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너무 고생한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곁에 그동안 머물게 했다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다시 데려가신 거라고. 내가 가야지 딸이 다시 올 순 없으니 내가 좀 더 있다가 딸 만나러 천국에 가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오히려 위로해 줬습니다. 그 집에 방황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깡시골 가난한 교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시고 누나가 먼저 하늘나라 가는데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는 걸 보고 그 방황하던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아버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마 그 아들의 눈에 타락한 목사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진짜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는 실패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진짜 성공한 거예요. 아들이 인정해주는, 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됐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70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임자에게 물려주는데, 은퇴하기 한 2년 전에 그 교회가 2배로 부흥했어요. 어떻게 부흥했나 했더니 옆에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로 다 왔어요. 그 이웃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싸우다가 그 목사님 딴 데로 가버리고 성도들이 야, 또 싸우고 있느니 그 교회로 가자. 그래서 성도가 한꺼번에 이미 있는 숫자만큼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목사님이 계시다가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다음부터 완전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그 전화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한 옥타브 높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기쁨 충만이, 기쁨 충. 그 지리산 산꼭대기에 가까운 곳에 그 딸 하나 더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그 딸과 함께 거기서 카페 그걸 하고, 목사님은 사방 다니면서 요번에 탄자니아 선교지 갔다 왔다,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시적에 청년 때 받은 은혜,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고 다 했지만 주님이 나의 손을 펴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마비돼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삶이에요. 손 편 이후가 더 어렵고 고단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내잖아요. 지금도 지켜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해보려고 그 목사님은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용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손이 마비되어 있든지 주의 은혜로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펴진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걸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젠 주님 위해 사는 것이고, 이제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는 것이고, 전에는 뭔가에 매여 살았다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욕도 얻어먹고 손해도 보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찬송하며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얘야 참 수고 많았다. 너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달렸으니 이제는 편히 쉴 때가 왔어. 그렇게 부르시는 날이 오면은 그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야, 세상에 돈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런 거 없이 이제는 어떤 내 마음 두었던 거, 날 붙들고 늘어졌던 그런 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무엇에도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배어나오는 참 평화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김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물어봐도 아이고 받는 사람만 아는 기쁨이 내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용문교회 와보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이 사람이 누가복음 속에 등장한다면 우린 오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가 한 토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그 2025년에 저 양평군 용문면에 용문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김길동 집사님이 살았대요.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은혜 받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 집에 3남매가 있었는데 그 애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잘 살고 있는지, 그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집안이 잘 됐나? 그 아버지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고, 용문교회는 간증거리를 가진 살아있는 성도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이고,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체험적으로 믿고 산신앙을 가지고 나는 오늘 주님이 불러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득할 때 용문 지역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크게 우뚝 서서 이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다 품고 도와주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도 더 해야 되지만 이제는 집에 가셔야 되니까 요만큼만 하고 약간 이제 아쉬움도 남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나? 모든 드라마가 끝날 때는 참 아쉬워요, 그죠? 그래도 드라마가 끝나면서 거기 자막이 나와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5번 집회 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드라마는 재방송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보냐? 그 여러분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재방송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서울로의 노회장이신데 여기서 서울까지 자주 왕래하셔야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해드리시고, 또 목사님이 노회장 하시는 동안에 노회 어려운 일이 없도록 여러 교회들이 다 평안하도록 기도 많이 해드리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하여튼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12월 첫 주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거든요. 왜냐하면 12월 첫 주일에 우리 영락교회 장로 장립, 안수집사 장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노회장님께 설교를 부탁했는데 사방 교회를 많이 살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용문교회 역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5번 집회를 마치면서 네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내밀면 우리들은 승리하고 자유를 얻고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한 데는 악한 곳으로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지런 없는 미련 같은 것은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그 이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문교회 오늘 이후의 역사, 성도 한 분 한 분의 오늘 이후의 인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